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레와 허모케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14절에 보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보기 좋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잘생겼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물론 좋게 또 요즘에 이제 가을에 단풍이 또 경치가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것은 그 첫째로 거룩한 소명의 사람, 이 아름다움입니다. 거룩한 소명의 사람.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이 구원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존재가 부모님들로 인하여서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훨씬 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하셨다. 그러니까 부모의 몸속에 우리의 생명이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이걸 말씀해요. 어쩌면 오늘 여기 9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어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 뭐 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의, 이런 것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부르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부르셨다, 은혜로, 이걸 너무너무 많이 듣고 읽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무감각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9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약한 사람을 강하게,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존귀하게, 죽어 마땅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소명, 제가 가끔 우리 인생을 세 가지 명으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명을 따라, 그 소명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잖아요. 또 반복하고 싶어요. 우리를 부르신 소명, 우리의 생명이 언제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응답할 때, 그 소명의 응답은 내게 주신 사명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라면, 은혜의 사람은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산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명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주께서 부르신 소명 따라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 소명, 사명 가슴에 새기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도 그러했지만 앞으로 남은 여생이 더 중요합니다. 마라톤을 우리 인생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라톤 42.195km를 쭉 달렸는데 마지막 골인 지점 두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끝이에요. 남은 우리의 인생에 지금까지보다 어쩌면 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소명을 기억하며 맡겨준 사명을 묵묵히 달려가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아름다운 사람, 요즘에는 잘 못 보는데 옛날에는 우리 남자들 화장실에 가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문구를 써놨어요. 근데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사람은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소명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두 번째, 그 사명은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우리의 그 사명이 뭔가?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우리의 사명은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복음, 내가 너를 살린 것은 너도 내가 너를 살린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라 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복음에 충성하는 사람.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좋은 병사, 경기하는 경기자, 수고하는 농부, 이런 비유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뭐예요? 충성.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준 복음을 위하여 충성. 이 복음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부를, 그리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 이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이제
돌아온 주일날 우리 전용대 목사님을 초청도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커피도 나누어 주고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부르짖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기뻐하는 일.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정말 잘 이제 내일 보게 될 때 보는데 바울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는 충성하는 사람에게 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의 생명의 계대, 계승, 후손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요. 12절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주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살피고 함께하고 돌보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 우리의 한마디의 입술이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거지요. 우리의 손짓 한 번이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늘 듣잖아요.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쉼 없이 중단하지 않고 똑같은 자리에 계속 우리의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사명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생명을 위하여서 서두르지도 아니하고 멈추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 맡겨준 그 생명 주의 복음 나를 살려주셨사온데 나를 통하여 주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또 한 생명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명. 능력 없다고 하나님이 안 쓰지 않아요. 배우지 못했다고 힘없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한 사명의 사람. 그래서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꼭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설적이게도요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사는 부인들이 복이에요. 왜요? 전도할 대상이 늘 내 옆에 있잖아요. 아멘. 내가 바쁘다니까 설교하랴 아멘하랴 바쁘다니까. 믿지 않는 내 친구 이웃들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해요. 아프리카로 저 멀리 선교하러 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귀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오늘도 충성하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아름다운 사람은요 세 번째 15절 이하에서 18절까지 보니까 고난당한 사람을 돕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15절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다 버렸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유언이라고 그랬죠. 바울의 선교 1차, 2차, 3차 여행을 하고 이제 로마에 이렇게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난달을 반추해 보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 쓸쓸하고 외로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아시아의 교회가 바울을 버렸어.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환영하고 좋아할 때도 있었지만 버렸어.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주일날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버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부겔러와 허모케네도 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바울을 모함하고 대적하고 아프게 한 사람. 적어도 우리는 절대 이런 사람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말을 해요. 남 아프게 하고 잘 되는 사람 봤어?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더더욱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마귀를 따르는 추종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프게 해가지고 무엇 잘 될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아픈 사람을 격려는 못하고 위로는 못하고 힘은 되지는 못해도 아프게는 하지는 안 되지.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가 느닷없이 여기 16절에 막 기도를 하고 있어. 원하건대 16절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가 바울이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와, 왜 그래요? 오네시보로만 생각하면은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오네시보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네시보로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벅찬 감격이 바울의 가슴에 막 뜨겁게 솟아올라요. 오늘 우리는 다 오네시보로가 됩시다. 아멘. 오네시보로. 누가 나를 생각하면 고맙다. 이야, 그 사람만 생각하면 힘이 난다. 왜 그래요?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자꾸 돕고 격려했어요. 특히 언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먼 길을 로마에 바울이 왜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워해. 이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 보니까 진짜 대적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믿고 바울의 헌신,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믿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라고. 의리. 오늘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오네시보로의 집에 16절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그 긍휼한 사랑을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그래서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6절 하반절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여기 자주 격려하고 부지런히 찾고 어쩌다 한번 여유 있을 때가 아니고 아주 사모함으로 자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18절에 가로하면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날에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18절 마지막 줄에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안다.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에베소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봉사하고 섬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 아니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요, 사람을 차별해 가면서 섬기고 돕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물론 돕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돕는, 어쩌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요, 나하고 서먹서먹한 불편한 관계의 사람도 돕는 사람.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면 아름다운 사람은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소명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 또한 늘 충성,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충성, 그리고 돕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소명으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 당한 자를 도우며 살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은 선하신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뜻,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고자 주여 우리를 늘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주일 우리 전용대 목사님을 모시고 주여 찬양 간증 집회를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주님 삼아 주셔서 믿지 않는 이웃들, 형제들, 가족들, 저들의 심령을 주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주여 긍휼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여생 주여 맡겨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혀서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며 눈물의 편지를 쓴 바울의 그 심정, 주여 우리 또한 오네시보로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되는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주여 채우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주여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주여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